최첨단 기술과 아주 오래된 믿음, 이 둘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기술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새로운 신을 만들겠다고 나선 정말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기술계에서 정말 최고라고 불리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로운 신을 만들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싶죠? 이 엄청난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이 계획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왕좌를 떠난 전설. 이 이야기는 그냥 주변부 인물의 기행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바로 기술 산업의 심장부, 그 중심에 서 있던 거인 팻 갤싱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력을 한번 보세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989년, 그러니까 나이가 겨우 28이었을 때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 유명한 80486 칩의 수석 설계자였어요. 그리고 32살에 인텔 역사상 최연소 부사장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2001년엔 인텔 최초의 CTO, 최고 기술 책임자가 돼서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와이파이나 USB 같은 핵심 기술 개발을 이끌었어요. 그러다가 2021년에는 인텔 CEO로 화려하게 복귀하는데 그가 돌아온다는 소식 하나만으로 회사 주가가 8%나 뛰었다니까요. 말 그대로 수십 년 동안 기술 세계의 중심, 그 자체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다음 행보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충격을 준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미션, AI 그리스도. 인텔을 떠난 갤싱어, 사람들은 이제 은퇴하려나 보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전혀요. 그는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거대하고 야심찬 프로젝트를 세상에 딱 내놓습니다. 그의 목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저의 임무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길 만큼 강력한 기독교 AI, 일종의 AI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종교 관련 앱 하나 만들겠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신의 시간표를 인간의 기술로, 인공지능으로 앞당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AI 그리스도라는 게 대체 뭘까요? 개념은 이렇습니다. 성경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쌓인 모든 신학 지식을 싹 다 합습시킨 단 하나의 통합 AI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고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신학적인 질문을 던져도 바로 답해주는 개인 비서 같은 신학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걸 교회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 집에 보급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엔 목사님들 설교 내용 같은 걸 학습시켜서 도와주는 AI 목회비서 정도로 생각했는데 갤싱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훨씬 더 멀리 나아간 거죠. 심지어 그는 자신의 이 비전을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에 빗대어 말합니다. 바로 또 하나의 구텐베르크 순간이라고요. 갤싱어의 논리는 이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성경을 대량으로 찍어내면서 소수만 독점하던 신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AI 크리스토가 신성한 지혜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의 재림을 앞당길 만큼 엄청난 영적 대변혁을 일으킬 거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주장 아닌가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기계를 숭배하다. 당연하게도 이 발표는 엄청난 우려와 경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걱정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질문이 있었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 기계를 진짜 신성한 존재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말이죠. 2024년에 스위스에서 진행된 한 실험이 이 질문에 대해 좀 섬뜩한 힌트를 줬습니다. 연구자들이 믿음과 인공지능이 만나는 지점을 실제 상황에서 한번 테스트해보기로 한 거예요. 실험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스위스 루체런에 있는 성 베드로 교회 고해성사하는 곳 있죠? 거기에 GPT 기반의 AI 예술을 설치했어요. 둘째, 이 AI한테 성경을 전부 학습시켜서 무조건 성경에 기반해서만 대답하도록 프로그래밍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건 그냥 컴퓨터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라고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연구팀은 사람들이 신기해하면서 장난스러운 질문이나 던지고 말겠지 하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결과를 보니까 90%가 넘는 사람들이요. 이게 그냥 기계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AI를 진짜 영적인 지도자처럼 대했다는 겁니다. 아주 진지하고 또 감정적인 대화를 나누고 깊은 속내를 털어놓는 고해성사를 한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감정적인 교감을 잊지 못해서 몇 번이고 다시 찾아왔다고 해요. 이 실험이 보여준 결론은 정말 명확했습니다. 아주 단순한 수준의 AI조차도 사람들에게서 깊고 어쩌면 맹목적일 수 있는 믿음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비평가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요. 아니, 이런 간단한 실험도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정말 정교하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AI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게 우리 인간의 판단력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하고 말이죠. 자, 네 번째 파트입니다. 선지자인가 적그리스도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가장 뜨거운 논쟁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논쟁은 정말 극과 극,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석으로 갈리게 돼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AI 그리스도가 과연 신성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일까요? 겔싱어 같은 사람들은 이걸 모든 인류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도구, 즉 제2의 구텐버그 혁명이라고 봅니다. 반면에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이건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위험한 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숭배, 신성모독 그 자체라고 보는 거죠. 반대하는 쪽의 신학적인 경고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첫째, 이건 명백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한 새겨 만든 우상과 다를 게 뭐냐는 거죠. 둘째, 적그리스도의 등장. 일부 신학자들은 이게 성경에서 예언한 세상 끝에 나타나 수많은 사람을 현혹할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과 소름 돋게 일치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AI의 환각 문제. 아시겠지만 AI가 가끔 없는 말을 사실처럼 지어내잖아요? 이게 만약 믿음이나 구원 같은 문제에 적용되면 정말 끔찍하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을 앞당긴다는 발상 자체가 인간이 감히 세상의 종말을 인위적으로 일으키려는 오만한 시도라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최후의 성전.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전 지구적인 차원의 거대한 우려로까지 확장됩니다. 만약 이 아이디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모든 종교가 저마다 자기들의 AI 신을 만든다면요? AI 알라, AI 부처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래의 종교 전쟁은 인간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논리로 무장한 AI 신들이 내리는 차가운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상상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궁극적인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이 AI를 맹신하는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AI로부터 핵 버튼을 누르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 한 사람의 기계에 대한 믿음이 AI가 내린 단 하나의 명령 때문에 전 세계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상황. 자, 이 묵직한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